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주셨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냥 예배가 있고 더 좋은 예배가 있는 건가? 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예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더 그 앞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뭐를 했냐라는 거죠. 노아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모세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함께 볼 모세도 분명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월권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겠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저기야, 너네 들어가면 돼 라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눈으로 봤어요. 그럼 인간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데스 바냐 그 어딘가에 묻혀져 있어요. 모세의 무덤을 찾지도 못해요. 왜? 모세가 신이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얼마큼 맡겨주셨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벨은 여러분 그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고요. 그런 프로젝트가 없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한마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코 형제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와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아벨이 아무것도 안 했나? 아벨은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믿어요. 예전에 믿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면할 때 이런 얘기 들으시죠? 저 예전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좀 더 명확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은 얘기했으니까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이 눈을 여러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마음은 땅에 심고 거두는 데 있었지만 아벨의 마음은 양떼에 있었다. 가인은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취하였지만 아벨은 양을 돌보는 일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비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맞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해요.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그 일의 종류가 그 사람의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은 땅을 심구고 거두는 데 있지만 아벨의 마음은 양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로 구성된 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한 가족.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가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셨죠. 동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줘라가 동기가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안에 갈비뼈로 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셨어요.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맞죠? 여기 체립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양을 돌보는 일들도 했을 거라고요. 동물을 키웠으니까요. 자, 가인과 아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죠.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뭐 하는 것도 봤을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도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을까요? 물론 곡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과일을 가져오기도 했겠죠. 그리고 양을 잡아 드릴 때는 어떻게 했을지도 봤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가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은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예배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예배의 법을 말씀하시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제사법이 이 안에 녹아져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충분하게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냥 경작하는 것, 양떼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 가운데 두 가지 방향이 분명히 있죠. 가인은 경작하고 심고 거두고 돈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것으로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물이 중요합니다. 어떤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너무나 중요해요. 각자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드러나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과 그는 안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가인이 예배를 그냥 막 드렸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근데 아벨의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좀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보세요.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굳이 첫 새끼를 얘기한 건 뭐고 굳이 기름을 얘기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레위기의 제사법과 너무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럼 하나님은 곡식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양의 제사, 하나님은 육식파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는 기뻐하지 않고 이 양으로 드리는 것만 좋아하는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봤던 것처럼 레위기의 제사법 안에는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릴 때 너무나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제사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구운 것으로 드리든지 기름으로 드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예물의 어떠함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어떤 예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풀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을 할 수 있고 의사를 할 수 있고 간호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어디 있고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열매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1 이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특별히 오늘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하고 그 밀가루에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드리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 가운데 가인이 놓쳐버린 건 뭐예요? 첫 곡식이 맞는가? 그리고 그것을 빻아서 빵 2개를 가지고 왔는가? 가인의 예배 안에는 그러면 이 빵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 앞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 그러니까요, 예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흔들어 드리는 거였어요.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사의 방식. 근데 양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고 인간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이 최고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맘대로 드리면 되지라고 예배하는 그 모습은, 얘기하는 모습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햇곡식으로 그것을 정성스럽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예배의 구색은 맞춘 거였어요. 근데 왜 지금 3절과 4절만 읽었습니까? 지금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땅과 그리고 양에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조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땅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조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지켜갔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땅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매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땅에 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땅에 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엔 특히 뭐에 그래? 건물, 집 이거에 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너희가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건강하고 잘 살려면 최소한 집 한 채를 가져야 되고 건물을 가져서 거기에 월세가 꼬박꼬박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권면할 정도로 여러분 땅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년제도가 있었어요. 8년? 여러분 7년을 농사하고 8년째는 희년으로 다 각자의 자리로 그 땅을 되돌려줬어야 됐어요. 땅에 매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땅을 만약에 임대했으면 어느 해에 임대료가 가장 비쌀 거예요? 희년이 끝나고 첫 해 되는 9번째 해가 가장 비싸겠죠. 왜? 8년 동안 내가 해먹을 게 많아. 7년 동안 해먹을 게 많아. 가장 비싸게 땅을 렌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때에 가장 싸게 렌트할까요? 네, 6년, 7년에 이때가 싸져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 땅에서 나는 걸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매이게 되는 거죠. 매이게 돼요. 그래서 수사들에게도 너희가 어디에 가서 집을 짓고 수도원에 어떤 것들을 하려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거기에 땅의 농작물들도 가능한 한 최소로 지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출발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양은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돼요? 태워드려야 돼요. 태워드려야 돼요. 남지 않는다고요.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멘토를 해주는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른 모임에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을 구하고 보니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직장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도 그냥 마음을 지켜서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죠.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직장을 반드시 구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육적인 것들의 매임과 정화 그리고 땅의 매임과 속박에서 자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매이고 있는가를 잘 봐야죠. 내가 어떤 일에 계속 함몰되어서 나를 살필 수 없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보문고에 자주 가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2가지 갈래로 책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갈래는 여러분 돈을 여전히 잘 버는 방법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베스트셀러나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내 내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에 2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2갈래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의 예배를 규정해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예배였습니다. 자, 2번째. 아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여러분 그는 참 큰 대가를 치렀죠.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딱 그 땅 자체가 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당했습니다. 참된 예배 안에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안에는 엄청난 대가가 이미 치러진 거예요. 어떤 대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양 가져와 본 적 있으세요? 난 돈이 없어서 참새 새끼 한 마리 가져와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돈이 많아서 소 한 마리라 이렇게 가져와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여러분 그것을 지칭하고 그것을 비추어낸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벨의 예배 안에는 참된 희생의 예배가 들어있는 거죠. 참된 희생의 예배. 자, 창세기 4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땅이 아벨의 피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순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방법,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내 큰 짐, 내 무거움, 어떤 것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벨의 예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 예배 안에는 그래서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삶,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걸로 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삶,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배와 제물에 새겨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의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가 드리는 모든 것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부분들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끌어오는 감정과 내가 마주치기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 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반면에 가인의 예배에 대한 해석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인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아, 가인의 삶이 그러면 어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했구나. 아까 얘기했던 땅에 매어 있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계속 채우려는 것들이 있었구나. 오늘 설교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에게요, 이 사건 이후에 아내 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근데 가인의 두 아내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면, 먼저는 가인을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성을 쌓아요. 자기 보호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을 쌓아요. 그것이 학벌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관계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성을 쌓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성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관계든지 이걸로 나를 보호하려는 그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가인의 두 아내에게는 첫 번째는 보여지는 장신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가운데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노아가 등장하기까지 그 가족들로 다 이루어진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6장 넘어가면 그 가족들이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 삶 안에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그 예물과 제물 안에, 예배 안에 뭐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 이야기 속에서 회개에 대한 해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께서 가인을 도우셔서 회개하도록 길을 여신 거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하나님이 중간에 탁 개입하시죠. 어떻게? 왜 얼굴빛 달라져? 왜 화를 내? 아니야, 너는 너의 죄를 잘 다스려야 돼 라고 하나님 지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열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또 그것을 받아지지 않았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내 얼굴에 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경고로 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제가 가로친 데 보면 영어로 직면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드렸던 예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임 처치가 얘기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중에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포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이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드려지는 이 예배처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은 무엇인가를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예배로 드려져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예배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그냥 성령님이 임하셨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어떤 일을 이루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해두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죠.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더 초청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것 가운데 작동하고 운행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항상 예배의 첫 번째.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드려 갈 수가 있죠. 그럼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진리의 예배죠.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요. 일상 안에서에 녹여져 있는 그 예배.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벨의 희생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희생의 예배. 아벨은요 어떤 예배였어요? 그의 삶은 그냥 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였죠. 우연치 않았죠. 네, 형이 나를 이렇게 때려 죽였으니까.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질투나게 할 정도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맞습니까? 그런 예배가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산제물로 태워드릴 수 있어요? 계속 얘기했던 나의 뜻과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놓는 것. 근데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두 가지 포인트.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예배예요. 왜? 풍조는 너무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지 않아도 이미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부한다는 것은 이 풍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봉사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어디 봉사란 얘기가 있어요? 와서 섬기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희생이 아니에요. 나의 희생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싶고 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보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소형교회, 아예 개척교회도 뭘 뒀냐면 자리를 5m 이상 떨어뜨리는 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 방역 지침에 따라가려고 5m를 다 자로 재어서 떼었어요. 근데 몇몇 교회들은 한 자리만 놓았던 게 아니라 2자리씩 자리를 놨어요. 왜 그런지 줄 아세요? 옆에 예수님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가는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마음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를 중보해 주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다라고 이것을 믿으며 나의 삶을 자리에 나아가는 것하고, 그냥 내가 내 삶에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장이니까 돈이나 벌러 가지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그 안에 이미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예배, 날마다 날마다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또 아벨이 드려서 아벨처럼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수 이전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요? 아벨, 의인이. 아벨밖에 없었어요. 아벨. 그리고 그 사람은 순교자였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대까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 줄 아세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던져줘요? 노아에게 던져줘요. 노아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 해 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대제사장이요 언약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로 이미 우리 가운데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리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리든가요? 믿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힘세, 그러니까 까부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가 어떤 것을 선택했나 보면 땅에 매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선택해요? 양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들여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의 삶 안에 그의 예물 안에 그의 삶이 녹아져 있었어요. 하나님, 내 삶 안에 주님의 흔적이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갈 수 있을까? 또 여전히 마음에 무거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미 열어내셨어요. 두 번째,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태워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지막,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제 내디디면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신뢰하는 그 주님이 이미 열어두신 그 길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죠.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의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묶여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며 우리의 내면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붙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붙들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미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담대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